요새 장마나 폭우 때문에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있습니다. 제가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거기에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거기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5번 하세요. 5번. 그런데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맨 처음에 식량을 먹을 게 없도록 식량이 없게 했는데 안 돌아왔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목이 말라서 기갈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나 재앙을 내려가지고 무슨 과일이나 열매가 못 맺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았다. 전염병을 발해가지고 사람이 막 죽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성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란 말씀이 불신자를 돌아오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와. 너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야? 바르게 돌아와. 여러분들,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오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냥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지 않냐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빌립보서 전체가 104절이에요. 절수를 다 세어봤어요. 그리고 단어가 1832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명령으로 쓰여진 단어가 30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명령으로 쓰여진 절이 20절이에요. 그런데 전체 빌립보서 104절 중에서 20절이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오늘 본문의 명령이에요. 빌립보서의 1832단어 중에서 30단어가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령 중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본문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품어야 됩니다. 안 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에 예수님 모신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안 품으면은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말씀이면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품었으면은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결심하고 이 마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품어야 될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으면은 저는 다른 문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닌 거라도 다 축복이고 해결이 안 된 것 같아도 정말 은혜 가운데 해결된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아주 중요한 명령으로, 왜? 꼭 필요하니까 명령 중에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들으니까 듣게 하기 위해서 명령한다 그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700번 이상이 나눠.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기로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기로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이 700번 이상이 나눠. 특별히 오늘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고쳐주고, 귀신 고쳐준 것 때문에 옷을 벗겨서 온 몸뚱아리에 매를 맞아서 피퉁게 소리가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남다른 애착이 있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를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피를 흘리면서 세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심혈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귀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오늘 은광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예수의 명령과 관계없는,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행전 10장 33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조금 설명을 하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 당신에게 오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명령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이라고, 신전 앞이라고 하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사람 앞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위험과 권위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교회가 잘못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 의식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존존 앞에서라는 의식이 없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마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낮아진 겁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별히 낮아지면은, 자기를 낮추면은 높아진다, 겸손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굉장히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찾으니까 열 몇 번 복음서에만,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이 큰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야고보서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럼 주께서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사람이 힘든 게, 이 말씀 우리 기독교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낮아지는 게 무척 힘듭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정말 은혜를 받아야만 낮아지지. 여러분들 낮아지는 거 이거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죠? 조금만 자존심 건드렸다고 막 화를 내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게 다 안 낮아져서 그래요. 안 낮아져서. 그죠? 낮아지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낮아지면 높이신다. 겸손하라, 그러면 은혜를 주겠다. 낮아져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져야만이 순종합니다. 말씀이 순종하고 낮아져야 돼요. 남을 섬기는 건 낮아져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섬기고도 막 뭐 했다고 말이지, 뭐 자랑하고 말이지, 칭찬해 주는 거, 이거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관계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낮아져야 겸손하고, 낮아져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인류의 최대의 범죄가 아담 하와의 범죄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사는 것 주되, 그래가지고 선악과 먹은 죄악이 인류의 최대의 죄악이에요. 교만의 죄악입니다. 인류의 최대 은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예요. 그 역사를 낮아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품고 너희도 같이 내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자. 낮아지면요, 집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부부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가 싸울 일이 없어요. 낮아지면. 그죠? 자기 의견 안 듣는다고, 자기 주장 안 듣는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무시한다고, 이게 다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 품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인류의 최대 범죄가 아담 하와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최대의 은혜를 베푸신데 낮아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같이 낮아지면 그 은혜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복사를 하고 나이 들었다고 뭐 안다고 돈 있다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낮아졌다는 증거예요. 그죠? 자기가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보면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자기의 가졌던 것 다를 주님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같이 여겨서, 그래서 바울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아질 때에 은혜와 진리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구약에 노아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간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인류에 타락할 때에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그 적용한 죄가 교만의 죄라면, 우리는 겸손으로부터 교만의 죄를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음은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거절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성자 하나님인데 그 영광을 거절하셨어요.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거절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내가 육체를 신뢰할 인하여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인 줄로 생각하면 나는 도구라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렇게 본대로 배설물과 치겠다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뭘 버렸습니까? 뭘 거절해 버렸습니까? 해봤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장할 수 있어. 나는 이게 있어.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난 버렸어. 버린 게 있어야 돼요. 많아야 돼. 그게 은혜 받는 사람. 아무것도 안 버렸어?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대권적인 권능을 포기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특권 가운데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종의 형체를 가진 것.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주의 종. 주의 종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42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이나 4장 30절에 예수님 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육신을 입었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 낮아집니다. 근데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2장 13절 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구약의 모든 귀한 선지자나 귀한 주의 종들은 다 종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렸냐면은 내 종 모세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여호수아 입장에 모세가 죽었다 그러지 않냐고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나의 종, 내 종이라고 한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17번이나 나와요. 모세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 종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로 부르기 전에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훈을 부르기 전에 내 종 아무개요. 내 종 아무개요. 다윗은 너무나도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만 열왕기상 왕상 11장 11장 13절 제가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13절에 그랬죠. 32절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그랬습니다. 34절에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그다음에 36절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38절에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 다윗을 부를 때마다 내 종이라고 계속 내 종이라고 일부러 내 종이라고 20몇 번이나 내 종이라고. 누구의 종입니까?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됐어. 세상에 향락의 종이 됐어. 끌려다가는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고, 주의 백성이라고,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쓰시지 않겠다.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아팠다고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 보시고 주님이 너 내 안에 있는데 너 내 마음을 품고 있구나. 내가 너와 같이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 종, 주의 종 아브라함, 내 종 갈렙, 주의 종 이삭, 주의 종 모세,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골로새 1장 7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레가 너희를 배웠나니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함께 바울과 함께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신실한 일꾼이에요. 골로새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만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입니다. 함께 주님의 종되기 때문에 신실한 일꾼이에요. 은광교회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의 종이 되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고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돈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향락의 종이 된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은 주님이 종 되면 돈 없어 절대로 안 죽어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돈의 종이 되지 않냐고. 그죠? 돈을 초월해야 돼요. 돈을 초월해야 돼요. 근데 돈 사랑하지 않는 것,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을 이기는 게 중요해요. 돈 벌어야 되고 돈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지만은 돈을 주님의 영광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정복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가 타락하는, 주의 종들이 타락한 이유가 돈 때문에 아니에요. 돈. 누구의 종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종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낸 시의 뜻대로 행하려 함이로 내 신분이로다. 나를 보내신 뜻대로 행하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뜻에 온전히 복종했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너무 교인들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괜찮다고, 네? 교회 나오기만 하면 괜찮다고,
그냥 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불렀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복음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얘기해서 교인들의 수준을 하지. 마음속에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예수의 마음이 없는데도 신자라고 인정. 뜨겁게 회개해서 정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해서 예수의 마음 품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참 잘 아는 얘기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그 아무 땅에 피조물 들일 때 신배틀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시키고 홍포를 끼면서 조롱하면서 뼈락질을 그런 모든 까지를 다 참으셨다. 그 예수님의 심. 그러고서 주님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한 마음, 지옥 가는 인간들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종이 돼서 인간의 조롱을 다 받으면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담당하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걸러주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요 나를 버리시냐고 외치셨던 그 예수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나도 주님같이 십자가 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내 가정을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은 내 구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구역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은 은광교회를 살리던, 은광교회 살리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정병이 될 수 있습니다. 남 비판하고 남 뭐하라고 그렇게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땅에 떨어져서 미랄같이 쏘지면 되는 거예요. 비판할 거 없어요. 남을 정죄할 거 없어요. 누구는 못한다고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할 때 그놈은 그 살인자인데, 그놈은 거짓말쟁인데, 그놈은 나쁜 놈인데 어떻게 내가 그를 십자가를 지냐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다 짊어지고, 내가 걸머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저 죄를 다 걸머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러셨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말세지만에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저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이 강단에 엎드려서 얘기하면서 열각회의부터 살려서 도림덕을 지켜주며 인천의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추시는 십자가의 정령들, 주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정말 나가져서 자존심 다 버리고 돈 사랑 다 버리고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 저희가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마음, 영혼을 끌어주고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반격하는 마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겨주고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책에서 버림받아도 지워버려 주시라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바울사도가 내 친척들이 내가 주님께 버림받더라도 그들을 살려주세요. 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저 이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명령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명령했던 그 명령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정욕을 살리겠던 네 마음 다 버리고 주고 오직 예수의 마음 품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한,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예수의 심장을 품는 예수의 사람들 되는 그런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주의 종들을 요구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던 같이 주님이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난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자, 우리 전은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친구의 메시지와 감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죽어버리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다속의 제물을 드려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니 이제부터 예수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같이 십자가 지고 주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